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숙제를 풀었습니까? 여러분, 숙제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 혹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뽀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준비하는 게 또 제 사명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나와 있어가지고 쉬운데 제가 금년에 결혼한 지 36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숙제를 하면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 숙제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는 숙제였어요. 믿는 신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지침 3가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숙제가 풀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침을 3가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숙제를 잘 풀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3가지 지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지침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20명 무리들 가운데 인종별로 구분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려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 120명 무리 가운데 80%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낫지요. 유대인 1명 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숙제를 주었어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숙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120명의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오순절 날에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흩어졌던 16개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오순절 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갑바도기아로부터 메대로부터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이들이 모이는 숫자가 120명이고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다른 언어예요.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신기한 하늘의 언어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LT 방언이라 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랭귀지 탕이라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외국어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던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로마인은 로마 언어로, 갑바도는 갑바도의 언어로, 그 언어로 통역해서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특수한 사건이고 2000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방언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언은 따라합시다. UT 방언. 따라합시다. UT 방언. UT 방언은 unknown tongue이라 해서 알지 못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언들을 또 뭐라 표현하냐면은 중얼거리는 언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오순절 쪽에서는 이 방언하는 것을 성령 침례 받은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 첫 번째 경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후반부에 가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3,000명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은 회개하면서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런데 전반부에 있던 120명이 성령 체험한 사건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3,000명이 성령 체험을 하고 3,000명이 회개할 때는 방언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표준은 전반부일까 후반부일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의 성령 체험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찝어준 목사님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올소울족의 담임 목사였고 당대 최고의 설교학자이자 성서 강해자, 선교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성령 세례와 충만, 우리로 번역하면 성령 침례와 충만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120명과 3,000명의 두 그룹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표준은 첫째, 120명의 성령 체험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둘째 그룹인 3,000명의 경험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120명의 성령 체험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LT 방언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그거를 듣는 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3,000명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성령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저는 방언을 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보면 항상 금요일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항상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금식한다고 선포했어요. 목사는 함부로 선포하면 안 돼. 매주 금요일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금요 집회를 기도하면서, 그때 보면은 기도하면은 일반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에 2시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 UT 방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과 3,000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신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표준은 3,0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건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속에 거하는 삶, 인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내주하셔서 내 삶을 잘 인도하는 것이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영어로 with.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시제가 바로 뭐냐? 현재 시제예요. 성령 충만은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이고, 이것은 다회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3,000명의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숙제를 풀 수 있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한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특징 세 가지. 이것을 세 가지 시옷이라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 시옷은 뭐냐? 그 첫 번째 시옷은 따라합시다. 선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운데 바로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 가운데 바돌로메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바돌로메 사도행전 딱 한 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선교절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바돌로메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회 할 때는요, 저 변두리에 있던 제자였어요. 저 끝에 있는 눈여겨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보시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성령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에 있는 또 동쪽 끝자락에 알바이락이라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이란과 국경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초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이제 그 벌게이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벌게이트 버전은 라틴어로 쓴 책이거든요. 그 벌게이트 버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동 끝자락에 복음을 전하다가 등껍질이 벗겨지면서 주님 나라로 갔대요. 그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트리게의 동쪽 끝자락에 가보시면은 바로 바돌로메 순교 기념교회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등껍질이 벗겨지는 저 그림을 현재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 박물관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음이 착잡하고 갈등이 많은 수많은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인 무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과 경험으로 숙제를 풀어요. 그러나 주님의 숙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학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숙제를 풀 때는 성령이 충만해야 숙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시옷은요, 따라합시다, 성품. 뭐라고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숙제예요. 저도 결혼한 지 36년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참 힘들잖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아주 저는 잘해야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때로는 욱하는 거 나오고, 짜증도 나고,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인물인 베드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4장 8절과 1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욕하고 시비 걸고, 너 같은 사람은 나라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때요,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요, 한성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고의 기도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강을 건너면서 바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부터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담대하게 인내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시옷은요, 바로 따라합시다. 순종. 이것도 힘들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인데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여러분 너무 성경 잘 아십니다. 3,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의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말씀을 네 가지로 표현하면 그 첫 번째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면서 성전에 모이는 삶,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기 위해서 모였잖아. 이것은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그들은 가정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가정에서 떡을 떼는 삶. 요즘 말하면은요, 여러분 집에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까? 요즘은요, 식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치요? 그냥 다 식당에서 해야지. 여러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식사하는 거, 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고요. 세 번째는 물품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살고요. 마지막은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데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절반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러한 은혜의 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삶.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숙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많이 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숙제가 예수님의 정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푸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장벽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장애물과 장벽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숙제를 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내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편견과 시기심과 질투, 수많은 많은 장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당시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크게 두 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모세의 음식법이라 하는 코셔법이었어요. 이 장벽을 넘지 않으면요,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장벽이 있는 것도 알면서 예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리더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장벽 허물기 운동을 합니다.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주님의 숙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장벽 허물기 운동이라. 이 장벽 허물기 운동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1차 선교여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권하고 모세 음식법을 권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 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교 보고가 시원찮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내가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선교비 안 보낼래. 선교 중단해 버릴래.
그래서 두 사람,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서 두 사람이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애썼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당시 수많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할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할례를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이지 이 문화와 전통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성경에 위에 있으니까 요즘 말하면은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교통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게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으시면 아멘. 할례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 깨트리세요. 그 편견, 그 가치관 무너뜨리세요. 누가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자로는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나중에 야고보를 더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당시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그들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게 참 많았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교회에 유입될 때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에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저게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할례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코셔법이라, 코셔라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음식법이에요. 여러분 대전 시내에 가면 할랄 푸드라 해서 할랄은 무슬림의 음식법이고 코셔법은 유대인의 음식법이에요. 이 유대인의 음식법은 레위기 11장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짐승들을 먹을 때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나고 대세겜질하는 짐승들만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정결하고 거룩한 음식이라고 봤어요. 그게 뭐냐? 그게 소고기예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이 지키는 법이 무려 800가지. 몇 가지요? 800가지 여러분 지키라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물며 출석하시겠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4가지는 해라. 교통정리. 그 4가지가 뭐냐? 오늘 보면 우상 앞에 제물 드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피 흘린 거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말고, 그 수많은 많은 규약 가운데 4가지를 지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야, 이 정도 했으면 요즘 말하면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니? 받아줘라. 교통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최소한 4가지는 해야 예수 믿는 냄새, 요즘 우리의 표현하면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냐? 이 4가지는 해라. 그리고 교통정리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 모세 음식법은 문제가 없어요. 사마리아,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가자 지구입니다. 그들은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그 땅 끝이란 게 어디예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라우디게야, 그 다음에 저 멀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못 지킵니다. 그럼 복음이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벽 때문에. 그 장벽이 있는 한은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장벽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벽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숙제를 풀기 위해서 장벽을 깨트려라! 야, 아니엘 목사, 고집 내려놓고 편견 내려놓고 남을 사랑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장벽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콩떡의 말씀입니다. 그 장벽, 그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내 자아가 너무 착오해서 우리가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대못을 다 박았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숙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120의 무리들에게 이 숙제를 너희 1세대만 풀지 말고 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이 숙제를 풀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1세대, 2세대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1세대는 뭐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을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 12제자들. 그리고 전도에 참여했던 70명의 사람들. 우리는 그 1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1세대는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전체 인구를 연령대로 구분하면 35%밖에 안 됐어요. 참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탈바꿈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변해서 예수님께 영향받았던 사도행전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무려 65%.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20명의 무리들에게 숙제를 안겨주었는데 이 숙제를 너희 1세대만 풀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다음 세대. 따라가. 다음 세대. 따라합시다. 미래 세대. 미래 세대까지 이 숙제를 풀도록 해라 이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미래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의 젊은 청소년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복음화율이요 2% 이내입니다. 저는 성교학 교수로서 전 세계, 저는 북한도 다녀온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 정부와 사이가 좋았을 때 2005년, 2007년도.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특히 10대들은요, 복음화율이 2% 이런 데에 여러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신학대학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영애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제가 그냥 열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의 그 핵심이 침례신학대학교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은 당시 120인 무리들 가운데 다음 세대의 핵심 인물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모였던 마가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당시에 10대 초반이에요. 어린 마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리아거든요. 그 마리아의 아들인데 마리아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갑부예요. 거기에서 한 10% 안에 드는 아주 부자인데 그 아들은 요즘 용어로 말하면은 아주 잘 사는 집안에 아주 신앙 좋은 젊은 청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 10대 때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막 하면서 성령 은혜를 성령 체험하는 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마가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교회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필요한데요. 이 마가가 10대 초반에 이러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30대 초반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수행자로서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근데 사고를 칩니다. 10대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이 때는. 선교지에 가보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가가 저희들에게서 떠나 무단이탈이에요. 군대 영웅으로 말하면 탈영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고 보냈는데 마가가 무단이탈하니까 열받아가 어떻게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 자기의 삼촌이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가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마가는 젊은 10대 시절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 체험을 했지만은 사고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즘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을 잘 훈련받던 그 마가가 변했다는 소식을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누구를 데려오라 따라합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더 이상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숙제는요 1세대만 풀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쉽지 않아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하늘까지 우리가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다음 세대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여기 나오는 마가만큼 아주 반전이 심한 사람인데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 때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는요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형제는 5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데 둘째가 야고보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둘째는 좀 염소 같은 기질이 있어요. 형한테 치이고요, 동생한테 치이고요. 근데 둘째가 변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 때는 형이 메시아라고 아유 형님 요즘 말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말씀 여러분께서 보시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각각 보였던 사람들에게 다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 500의 현조들에게 그리고 자기 동생이에요. 지 동생 야고보는요 요즘 말하면 신앙이 쥐뿔도 없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아유 형님 요즘 말하면 헛소리하지 마소. 정신이 나갔어.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동생 바로 밑에 있는 야고보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한번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봐라.
내 옆에 있는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따라합시다. 돌탕신자. 도란 탕자의 약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뀌면요,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할 때 30대 초반이었지만 그런 이 시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그가 변한 이후는요,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마지막 순교까지 하면서 야고보서를 그가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잘 모르실 거예요. 유다서를 쓴 사람인데요.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저기 나와 있지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보시면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여기 나오는 유다는 그 형 야고보처럼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형이 변하고 난 이후부터 막내 동생이, 형님 나도 예수 믿을래.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가 야고보를 통해서 막내 동생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 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35%는 1세대밖에 안 됐지만 65%는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쓴 사람이에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는데 세 번째 지침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이 거룩한 숙제를, 과제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1세대만 풀지 말고 네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까지 숙제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거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120명의 성령 체험이 끝난 이후에 3,000명에게 회심하는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타겟이 1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였어요. 다음 세대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보시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너희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다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1세대들이에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만화가 큽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우리 1세대의 숙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신기한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다시 한번 포스터를 보면요, 지난달 미국 뉴욕에 있는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박 4일간 퀸즈 한인교회 젊은 청년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그 거리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거리는 마약의 거리, 홈리스의 거리 한번 보세요. 아직은 우리 한국은 저 모양 저 꼴은 아니에요. 명동을 가도, 서울의 종로를 가도, 여러분 대전에 가도 저런 모습이 없는데요. 그런데 퀸즈 한인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저곳에 가서 그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홈리스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놀라신 은혜가 일어나고요,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저 가운데 한 명이 제 아들놈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질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빠,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우리 필라델피아에 가는데 버스로 얼마는 한 3시간 가는데. 그래, 잘 다녀오느라. 내가 한국에 있으면 뽀뽀도 해줄 건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그 환상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신기한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은혜가 우리 한민교회 모든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숙제를 풀었습니까? 스스로 마음에 한 점수를 줘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90점, 저 A 학점이에요. 아유 저는 뭐 B입니다. 한 80점? 목사님 저 부끄러운데요. 저는 50점밖에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게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 3가지를 지켜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 장벽을 허무는 삶,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 그러면 우리가 비록 C학점, B학점이 있더라도 A학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숙제를 잘 풀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 1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약에 맞추어서 잠깐 1, 2분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숙제를 잘 풀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90점, 100점까지 이르지 못하고 80점, 때로는 70점, 60점, 50점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침 3가지를 알려두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장벽을 허무는 삶,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이 되면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다 같이 1, 2분간 다 같이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